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한 구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설교 말씀 나누기에 앞서 저에게 약간의 문제가 좀 있는데, 무슨 문제냐면 제가 이제 너무 급하게 올라오느라 제 성경책도 설교 원고도 아무것도 안 들고 맨몸으로 올라와서 좀 당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보기가 있겠죠. 그냥 이대로 그냥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허락해 주신다면 좀 가서 가져온다거나. 어떤 게 좋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제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네, 아니면 그냥 하시죠.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해야 될지. 그 제 성경이 좀 필요해가지고. 아닙니다. 네, 안 가셔도 됩니다. 안 가셔도 됩니다. 제가 괜한 말씀을 드렸네요. 제가 뭐 혼자 알고 있을 걸. 네, 좋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라고요?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요즘 교회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자로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신방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신방을 이제 일주일 절반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물론 신방을 이제 인도하신 건 목사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전 옆에서 가만히 이제 거의 구경만 하는 입장이긴 한데, 이렇게 좀 이렇게 신방을 옆에서 좀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바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다 각자 이제 자기의 싸움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너무 좋아 보이시고, 다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시고, 이제 핸섬하신데, 그렇다는 게 안 그렇다는 게 아니고, 또 이 겉으로 보기와는 좀 또 다르게 심각하게 어떤 삶의 여러 부분에서 고민하시고, 또 싸우시고, 또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을 보면서, 물론 우리 대신방 어르신뿐 아니라 제가 또 개인적으로 요즘 그 청년부도 한 명 없이 만나면서 신방을 또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청년부 아이들 전혀 생각이 없어 보이지만 또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래, 안아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이렇단 말입니다. 저도 저만의 어떤 사는 싸움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기 싸움을 하고 있으니, 누구의 말처럼 그렇게 우리는 서로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여러분 할 수 있는 가장 친절한 말 한번 해보시죠. 앞뒤로. 네. 여러분들 옆에 좀 격려하시면서 좀 친절하게 한번 대해보시며 한 걸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는 정말로 여러 가지 싸움을 하는 중인데,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싸움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싸움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그건 아마도 죄와 싸우는 것. 성도라면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입어 살아가는데, 부활의 능력을 입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죄와 싸우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죄와 싸운다는 것은 사실 어떤 밖에 있는 어떤 대상하고 싸우는 것보다도 실은 나 자신과 열렬히 싸우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어떤 그 본성과 또 새 사람의 본성이 자꾸 이렇게 부딪히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법과 내 안에 있는 그 죄악의 법이 또 부딪히고, 그래서 내가 이쪽을 바라보다가도 또 한편 정신 차리면 이쪽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서 성화되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완전하게 한 번에 새 사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무죄한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고, 여전히 내 안에 죄의 습성과 본성이 남아있어서 내가 조금만 아차 싶으면 옛사람의 본성을 딱 잡아버리는 그런 실수를 이제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인생 가운데 싸우시는 그 여러 싸움들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것은 죄와의 싸움이고, 또 그 중에서도 이 자기와의 싸움이 참으로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저 겉으로 보기에
완전히 악한 것만 끊어내는, 이거는 그래 내가 성도로서 하면 안 되지, 명확한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것뿐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세상에서는 칭찬받을 거리고 이게 세상에서는 흠모할 만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어서 그 흠모할 만한 것을 따라가지 않고 그 칭찬받을 만한 것을 내가 거절하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싸움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책 밖에 못 찾...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성경책은 찾았고 설교 원고는 찾지 못했으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아주 묘한 지점에서의 싸움, 세상에서는 칭찬받는 것들인데 내가 성도로 살기에는 이 칭찬은 나에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것 중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칭찬받을 만하고 흠모할 만하고 격려받을 만한 어떤 하나의 우리의 본성이 성도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은혜를 받기에는 모자라게 만드는 그런 어떤 지점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것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 좀 어렵게 얘기하면 어떤 일이 서든지 두각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우리의 그 본성이 세상에서는 그래 네가 이 일에 두각을 잘 드러내는구나, 네가 이 일의 1인자구나 하는 칭찬을 받을 거리지만, 내가 모든 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두각을 드러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는 오히려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두각을 드러낸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서 우위를 선점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법칙 안에서는 비교 위에 뭔가 세워지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잘난 자격을 가지고 더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얻고자 하는 그 모든 자격들, 하나님 나라에서는 소용없는 일들인데 우리는 어찌나 그런 자격을 얻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보다 비교 우위에 서고 싶어하는 우리의 열망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그 은혜의 나라에서 내가 더 높은 자격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골두하고 몰두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로 하는 어떤 실수 중 하나일 것인데, 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을 시작으로 해서 한 두세 구절을 더 보면서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 지점들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은 오늘 읽은 본문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온 다음에 하는 대화의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주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 자체로는 틀린 질문입니까? 맞는 질문입니까? 칭찬받을 만한 질문입니까? 혼날 질문입니까? 맞는 질문, 칭찬받을 질문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십니까? 네가 이런저런 요런저런 율법들을 10계명을 잘 지키라고 하고 있는 거 모르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느냐? 라는 것이죠. 근데 이 청년이 나중에 내가 정말로 그 말씀 빠짐없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너의 소유와 재산을 다 판 다음에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슬픈 얼굴로 떠나서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요청,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너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는데,
심히 근심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선 다음에 이 청년이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틀린 질문입니다. 그럼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 뭐라고 묻는 것입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어떤 율법을 더 지키면, 어떤 규칙을 잘 지키고, 어떤 착한 일을 조금 더 열심히 잘 해내면, 어떤 칭찬을 받고, 어떤 자격을 얻고, 어떤 것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이 물음은 겸손한 물음이 아니라, 나는 이만큼 잘하고 있으니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질문이 틀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질문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축구팀에 들어가려면 혈액형이 뭐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혈액형 중요하죠. 혈액형은 중요한데 축구팀에 들어가는 자격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지만 영생을 얻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질문을 잘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청년은 이 질문 안에 전제로 어떤 것을 깐 것입니까? 내가 지금 율법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큼 이런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것에는 나를 따라올 만한 자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이 부자 청년은 분명히 그 동네에서 칭찬받고 명성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자격을 얻고 모두가 흠모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스스로 서 있다 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내 스스로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든든하게 내가 두 발로 서 있지 라고, 내가 내 힘으로 서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내 발로 서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나는 두 발로 설 수 없는 자인데 주여 내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서게 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에 들어가리까?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나만큼 도덕적인 삶을 잘 사는 사람이 이 동네에 없는 것 같은데 나를 조금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심령이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결정적인 방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재물이 많고 부와 명예를 지닌 것,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부한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신 증거지.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그는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만하여져서 이것이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에 보상으로 받은 것이다 라는 생각 이상 이하도 아니게끔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기에 그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슬픈 기색으로 돌아서는 청년이 지나간 다음에 베드로가 또 이때다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것이 19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는
아까 그 부자 청년과 완전히 반대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저 청년은 하지 못했지만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른 지 이미 오래고 내가 주를 따르기 위해 포기한 것들을 세워보십시오. 이런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로 귀한 믿음의 고백일 수 있지만 한편 이 베드로도 실은 청년과 전혀 다르지 않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은 내가 이만큼 잘났으니, 내가 이만큼 이 도덕적인 삶을 잘 살았으니, 내가 이만큼 율법을 잘 지켰으니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면 베드로는 완전 반대로 나는 주를 위하여 많은 것을 포기했고 저버렸고 희생했는데 그럼 나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께 계산서를 딱 내미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지출했으니까 청구합니다. 주십시오.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청년과 똑같은 심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잘 살았으니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베드로도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거래의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 하였으니 주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 없이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하나님께 뭔가를 청구하기 위한 내 자격으로 여긴다면 어디서부턴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이만큼 섬겼는데, 내가 교회를 이만큼 헌신했는데, 그럼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올바른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섬기는 것, 무엇을 얻기 위한 자격과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열심히 잘 걸어가면 뭔가 큰 것을 나중에 보상해 주시겠지 라는 계약 거래 관계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던 자였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동행하게 되었으니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이 복을 받았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을 표현하려 섬기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지 후일에 있을 어떤 보상을 기대하며 예배에 참석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청교하는 초창기에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쌀신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게 어디든 어느 민족이든 어느 부족이든 선교사가 처음 가면 겪게 되는 어떤 현상인데, 뭐냐면 이 선교사가 이렇게 한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하면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때 이 선교사가 자기가 후원받은 물품들 혹은 보통 먹을 것들인데 그 먹을 것들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반복되면 이 사람들이 쌀빵을 받으러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동안은 굉장히 신실하게 예배하는 척하고,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 자기를 다 내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막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딱 후원이 끊어져가지고 더 이상 쌀이나 빵을 지급하지 않으면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선교 용어로 쌀 신자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도 그런 쌀 신자들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라는 선교사들의 글도 있습니다. 아니, 교회 나와서 같이 식사하며 나누는 이것이 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함께하는 줄 알았더니 그 쌀을 더 이상 주지 않으니까 교회의 발길을 싹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식사를 같이 하며 오는 즐거움이 아니고 식사를 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석이 기쁨이 아니고 출석이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부자 청년과 베드로가 하고 있는 실수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이만큼이나 포기하였고, 주를 위해서 이만큼이나 희생하였고, 주를 이만큼이나 따랐는데 내가 무엇을, 어떤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 베드로의 물음이 부자 청년을 떠나가게 했던 그 물음과 사실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고백은 부자 청년보다 조금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자 청년은 근심해서 돌아가는 뭔가 외적인 어떤 망설임도 있지만, 이 베드로가 그런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수준에서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고 어떤 주님을 따라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통은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을 따라가는 아주 열렬한 제자였는데, 근데 19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을 딱 보면 지금 부자 청년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구나. 이 질문을 통해 겨우 드러난 것이지, 이 질문이 없었다면 모두가 다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들,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실수하고 실패한 순간이 아니고 뭔가를 잘 해내고 있는 순간들입니다. 뭔가를 잘 해내고 있다, 내가 주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쓱 차기 시작할 때, 그때가 가장 우리가 교묘하게 교만해질 절호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절호의 시간은 좀 말이 그렇죠. 너무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이만큼 희생했구나, 내가 주를 위해 이만큼이나 헌신했구나, 내가 주를 위해 이것도 했구나, 이런 것들을 혼자서 계수하기 시작할 때, 저 사람은 아직도 교회를 얼만큼 다녀도 저 정도 수준인데 나는 지금 이만큼이나 헌신하고 했으니 내가 이 신앙에 대해서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구나 라는 이 교만함이 그 잘하고 잘 해내는 와중에 쓱 스며들면 그보다 무서운 게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나 지금 베드로나 무엇을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냐면, 은혜라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율법이라는 것에 다시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율법이 훨씬 더 편한 사람들입니다. 뭔가를 잘 지키고 규칙을 좀 잘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쉽죠. 하지만 특별히 신약시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신약시대에는 규칙을 몇 가지 잘 지키는 것만으로 내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신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규칙을 몇 가지 잘 지키는 것으로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이 헌신을 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화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규칙을 몇 가지 잘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규칙을 잘 지키고 말씀을 따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지만 그 규칙을 잘 지킨다는 나를 내가 스스로 만족해하고 이렇게 두 발로 딱 서 있는 순간 우리의 삶에 점점 은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우리가 깨닫고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인데, 정말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린 날마다 은혜를 막 부으며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부으며 살아야 그나마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처럼 말입니다. 19장에서 부자 청년이 주여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또 베드로가 내가 주님께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은혜를 전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질문들을 다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끔 하시는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20장에 있는 포도원의 품꾼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땅 주인이 몇 시에 이제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킨 다음에 다 똑같은 삭스를 주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침에 부름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 얻었습니다.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부름받은 자들도 하루 일하고 반나절 일하고 같은 걸 얻습니다. 반나절이면 다행이죠. 한 3시, 4시, 6시 마감인데 5시에 부름받은 사람도 똑같은 임금을 받습니다. 이 공정합니까? 이 사회 정의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그것이 20장 10절입니다. 먼저 온 자들, 먼저 부름받아서 하루 종일 노동한 자들이 보니까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임금을 받는데 마지막에 겨우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네? 그러면 난 얼마나 받게 되는 거야? 계산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딱 받았는데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딱 받는 것입니다. 11절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집주인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종일토록 노동했고 저 사람은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일했는데 같은 것을 주시다니요. 12절에 그렇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그 시간을 못 보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나는 종일 수고했습니다. 나는 더위를 견디며 수고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포기하고 주를 따랐는데 내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기대했더니 나중에 부름받은 자들과 똑같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늦게 온 자들에게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땅 주인이 먼저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5시에 온 사람은 5시부터 1시간 딱 일한 것도 아닙니다. 주인이 찾으러 나간 게 5시입니다. 그러니 로스되는 시간 따지면 40분, 30분이겠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30분 일해서 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중 온 사람들, 특별히 오후 5시, 제11시에 온 사람들은 땅 주인에게 싹싹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나중 온 사람들이 주인이 필요한 자들이었고, 주인은 이 나중 온 사람들이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았는데 먼저 찾아 나선 것도 이 땅 주인이고 먼저 그들을 부른 것도 땅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와서 정말 땀도 별로 흘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먼저 온 자들이고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은 사회적인 우리의 개념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군가를 화나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온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온 사람들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쨌든 나중 온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땅 주인이 마지막까지 종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부르고 너도 여기로 와라 한 다음에 잘했다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작은 것을 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큰 것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 경험상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제가 진짜 작은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을 하면 하나님 그 순종을 크게 봐주시고 크게 칭찬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1시간 남짓 일한 거 작은 순종이고 작은 것이지만 이 집주인은 큰 것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유에서 먼저 온 사람들에 속합니까? 나중 온 사람들에 속합니까? 여러분은 먼저 온 사람들입니까? 나중 온 사람들입니까? 여기서 이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몇 년 다니셨든 나중 온 사람들입니다.
1990년에 왔으면 먼저 온 사람들이고 2026년이면 나중 온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다 나중 온 사람들입니다. 5시에 겨우 들어가지고 한 데나리온 받고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양 99마리가 있어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우리에 있는 99마리 중에 한 마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입니까?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지금은 우리에 있는 99마리입니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나중 온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 돌아온 탕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으로서의 자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앞서 온 자들의 자리는 우리가 지금 고려할 만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중 온 자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로서 나를 끝까지 찾아내시고 그 우리로 들어오게 하시려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 등에 엎혀있는 양이요, 5시까지 어디 갈지 모르다가 어디 목말라 죽기 직전까지 버티고 있다가 5시에야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에 반응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고 나오는 그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온 자들이 요구하는 것도 뭐였습니까? 우리는 한 데나리온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도 은혜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더 많이 주어지고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좀 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주어지는 데는 어떠한 자격도 필요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주어진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지 내가 데나리온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있는가, 이것은 은혜의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있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더 하여야 은혜를 받겠습니까? 은혜 받는데 그런 자격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한 게 얼마인데 내가 어떤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런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예수님이 죽을 만큼 그래도 조금 괜찮은 사람이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까? 아니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언젠가부터 그 복음을 당연하게 여겨갑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라는 그 어떤 깊은 복음 가운데 감격해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복음이 뭔가 좀 당연해집니다. 그 나중에는 복음을 좀 잃어버린 채 그래도 살아갑니다. 영적인 침체는 복음을 잃어버리고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 용서받지 못할 자에게 주어진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을 만큼 나는 좀 건전하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자격이 없지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도 자격을 논하고 베드로도 자격을 논하고 먼저 온 자들도 자격을 논했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은혜 받는 자에게 자격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송과 예배와 헌신과 희생과 제자로서 살아가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라는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이 아니고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두각을 나타내는 것, 칭찬받을 만한 거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일보다 좀 이렇게 우위에 서 있습니다, 나에게 좀 더 많은 것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걸림돌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인 것을 아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두 발로 이렇게 서 있을 사람이 아닌데 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은혜로 힘입어 살아갑니다. 우리는 언제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자 청년과 같은 질문이 우리랑 무관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잘 살아온 내 인생의 여정을 좀 보십시오. 우리가 또 베드로의 질문과도 좀 무관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하고 주를 위해 이렇게 따랐는데 내게 무엇을 얻겠습니까? 뭔가 앞뒤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온 자들의 원망도 우리랑 무관하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겨우 1시간 와서 일했는데 내가 땀 흘린 수고, 내가 온종일 일한 수고, 그것을 챙겨주셔야죠. 자기들도 부름을 받아서 겨우 들어왔으면서 어느 순간 그 복음은 당연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이만큼 일했으니, 내 주인을 위해서 이만큼 일했으니 부르심이 뭔가 당연해지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것,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여러분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복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그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감격하는 우리의 삶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입구에서는 은혜를 입었지만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은혜는 조금 내려놓고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모습을 다 죽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처음 은혜가 필요하고 갈수록 자기 의가 필요한 삶이 아니고 처음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정말 우리의 삶이요 능력으로 꽉 붙드는 것입니다. 복음은 새신자들이 배우는 교육 단계가 아니고 모든 성도가 날마다 채워져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5시에 불러주신 그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싸움을 기뻐하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 삶의 그 자체로 목적이요, 우리 삶의 그 자체로 복인 것을 고백하며 더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